누가 마지막 씨앗이냐, 이런 데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그 남아있는 씨앗이 누구냐? 그루터기를 남을 사람이 누구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냐? 아니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두 광주를 보여주심으로 이를 판단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먹기 좋은 아름다운 무화과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극기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5절로 6절의 말씀대로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의롭고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유다에서는 여고냐 왕을 비롯해서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일찍이 말씀을 나눈 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재주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두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고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소 매우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도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자들이 겪는 고통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맨 먼저 잡혀가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가엾게 보였는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불의한 자들이 겪어야 할 심판에 의로운 자들이 함께 당해야 한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기 좋은 열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유대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었어요.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 조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고, 자기 조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뭐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순종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나쁜 무화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지만 아주 땡땡거리고 고집스러우고 불순종하는 사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쓰기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쓰기 불편하고 힘든 성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두 광주리 속에 담겨진 무화과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질 좋은, 신실하고, 그리고 아주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그런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썩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화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세요. 나는 어느 광주리에 담겨져 있을까? 또 나는 어느 광주리에 담겨져야 옳을까? 한번 생각해 봄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회복케 하시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끌려가는 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3차 바벨론 침공 시에 예루살렘 멸망과 죽임 가운데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겸허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자 개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과목 또는 농사 씨앗 종자 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과일도 아무리 좋은 걸 심어놔도 몇 년이 지나가면 나쁜 과일을 맺어서 자꾸 종자를 개량해. 농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자가 망쳐진 거예요. 우상 숭배나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종자가 다 망쳤어요. 그래서 이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 종자를 개량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합당한 거였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3차 바벨론 침공 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참혹했던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갔지만 이들은 거기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됐어요. 또 실제로 포로 기간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도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출세하는 출세길도 열려서 이 비슷한 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라비안 상인한테 팔려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팔려간 것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그 가문을 구원하는 가정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동기가 됐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포로로 끌려간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주 완악하고 간박한 이 백성들 이걸 데리고 와서 저기다가 굴려서 종자 좀 개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종자를.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어쩌면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불신자들이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게 더 축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어디 가나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불신자보다 더 핍박을 받고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먹기 나쁜 불량한 무화과.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좁은 의미에서 목사가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쓰기에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나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자,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 부패하여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가 담긴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3차 바벨론 침공 시에 처절하게 멸망당할 사악한 자들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의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불행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리셨다. 나쁜 무화과 같아서. 하나님은 특별히 상하여 먹지 못하게 된 열매를 누구한테? 시드기야와 방백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 그러니까 평민이 아니었어요. 일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새 말로 말한다면 목사를 포함하여 목사, 장로, 권사 따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어 버리겠다, 이겁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교회 중직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으쓱거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겨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이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권사 아니라 권사 할머니라도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교훈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지. 다 알 것 같으면 목사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요? 어쩌려고 이래요? 우리가 부부성장학교 필리핀으로 졸업여행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퍼 내려온 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진 찍어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남자 집사님, 그거 그냥 지퍼 올려 이러면 되는데 워낙 숙기 없는 집사님이라서 어쩌려고 이래요, 어쩌려고 이래요, 귀에다 대고 계속 조사하면서 집사님 어쩌려고 이래요. 여러분 어쩌려고 이래요? 정신을 안 차리고 도대체 어쩌려고? 저를 포함하여 교회 중직이라고, 명색이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 고관 대적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백성들을 불의한 길로 걷도록 오히려 선동했어요. 앞선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앞선 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잘 가야 뒤에 사람들이 본받아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기준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지키고 가야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본을 받아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유대의 지도자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평신도는 말썽 부리지 않아요. 명색이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썽 부리지, 평신도들은 말썽 안 부려요. 그냥 자기들 주어진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끝나지, 그 사람들이 뭐 깊이 관여나 개입도 안 해요. 그 결과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박돼서 끌려가요. 일국의 왕이 이게 얼마나 굴욕이고 치욕입니까? 오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 모양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장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여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회개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깨닫고 급히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씨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기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덮어놓고 경고가 아니라 기회까지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뒤에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징계라는 뜻은 허물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꾸짖는 것이다, 이게 징계예요. 또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뜻이에요. 부정한 일, 부당한 행위를 하면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보다 나은 자녀됨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5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을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갈지라도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겠다,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아까 제가 개량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말듣지 않고 뺀질거리고 반항하고 이런 백성, 하나님이 하다 할 수 없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왜? 수 없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켰어요. 자꾸 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이에요.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할 수 없이 갈대아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개량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거름주고 아무리 농약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종자 개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농사의 원리에서 그 종자가 배려가지고 이게 개량종을 만들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짓 선자를 추종하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방법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로 쓰신 겁니다. 일회용으로 쓰신 거예요. 앞으로 몇 주에 설교 또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하고 막 거만 떨다가 바벨론도 쫄딱 망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누구도,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징계가 내려야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록벨레의 어머니가 록벨레에게 남긴 10가지 유언 중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여기 지금 7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들이 나 여호와를, 그러면서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겠다.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친아버지로 믿어져야 되는데 어부드 아버지, 가짜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러고서도 몰라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 때린다는 거예요. 채찍을 때린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손자 찬유를 참 좋아하는데 지 비위에 안 맞는다고 목양실 와서 그냥 이건 뭐 쇼파에 천이고 방석이고 다 그런 올려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너 올려놔 임마. 찬유 너 매 좀 맞을까? 이제 언제 계속 말 안 들으면 회초리 한번 댑니다. 아무리 옛날에 우리 때는 자식은 속으로 기워해야지 겉으로 기워하면 안 된다고, 너무 겉으로 기워하고 오냐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나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속으로만, 겉으로는 엄하게 키워야 돼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엄하게. 안 그러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멈춰놔. 내가 아마 지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호통치는 건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데도 아무 간섭이 없다?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고 뭐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마냥 덮어놓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유다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이 연단에 참여한 자들을 참 무화과 나무로, 징계를 거부한 자들을 악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잘 통과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로 아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늘 이런 마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쯤 되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은 포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8절과 9절, 10절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 나쁜 부하가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칼과 기근, 전염병 온갖 것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기고만장했던 사울왕을 향하여, 월권했던 사울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 오늘 여기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의 비유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우리는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순종의 믿음 갖고 순종의 성도 돼서 하나님의 보장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무화과에 속하는지 나쁜 무화과에 속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도 탈락됨이 없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